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교회에서는 서로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분을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 sain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집사님이나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성도님이라고 말하면 약간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된 지가 언젠데 내가 목사인데 이분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나. 성도라는 말이 무슨 교회 안에 어떤 평민 계급을 말하는 용어이냐, 그 이름에 대해서 은근히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그런 느낌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Saint, 거룩한 사람들. 이것은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옷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놀랍고 최고로 존귀한 명칭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명칭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입니다. 그 직분을 기도와 눈물과 헌사와 헌신과 봉사,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직분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격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다른 이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사용해야 하는 직분이 자신의 자랑이나 교회 안에서 마치 계급과 같은 지위로 자기 자신에게 옷 입혀져 있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껴입은 옷의 일부분일 뿐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은 후 인간들은 그 수가 많아지자 신할, 세미라미스, 신할이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서 성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할성에서 지으려고 했던 그 성의 이름은 바벨입니다. 히브리어로 혼동, 케이아스 이런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인간들의 언어가 나뉘어져 그들이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한 종족을 이루며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바벨을 쌓아 올린 목적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이 바벨을 세웠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은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이후 이 역사 속에서 반복하는 일이 바로 인간들의 바벨 쌓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목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여가는 것,
자기 자신을 세상의 부와 명성, 성공으로 옷 입혀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내는 자기를 채우기 위한 열심들이 바로 바벨 쌓기인 거예요. 세상은 진보한 과학과 기술로 인간은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아멘.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여한 힘들, 지위나 명성, 그리고 진보된 과학과 기술 안에서 인간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명성들은 벗겨져야 하는 옷들일 뿐 행복이라는 것은 명성이나 지위로 옷 입고 진보된 과학이나 기술이라는 거대한 성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껴입은 세상의 옷들이 벗겨지고 여호와께로 달려가 그분 안에서 안정과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잘 알아주고 자신이 이룬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자신의 이름과 이룬 일들이 별처럼 좀 빛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가 드러내기를 바라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 왕국이었던 바벨론, 바로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안에 숨겨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의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별도 별 중에 별, 샛별, 새벽까지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이렇게 스스로를 샛별이라고 여겼던 존재들이 성경은 바로 바벨이자 타락한 천사이며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진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대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샛별, 새벽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뒤를 따르는 인간들은 스스로가 별, 새벽별 되기를 바라며 주어진 인간의 자신의 인생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 내기, 자기 자랑,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샛별이 되기를 추구하다가 사탄의 뒤를 쫓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내 자신이 별이 아님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은 사실은 스스로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실은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돌멩이와 같을 뿐, 단지 빛을 반사해내기에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던 별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나고 거친 돌멩이일 뿐입니다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이 부인되고 돌멩이인 자신의 삶에 비추어진 진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주위에 오롯이 반사해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성도라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 땅에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려는 그들이 세우는 바벨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크리스천으로 매일매일 깨어 근신하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을 새겨주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의 이름들은 다 지워지고 벗겨지고 그 입었던 세상의 옷들이 다 벗겨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예수로 옷 입혀진 상태. 그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뒤에 오는 영화 glorification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saint,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 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자녀들은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 동안 자신의 이름 내기와 자기 자신 채우기, 그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을 지어가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길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워가는 모든 추구들, 다시 말해서 바벨의 특징이 무엇인 거예요? 그들의 몸에 온통 세상의 이름들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겹겹이 자기를 둘러간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체험,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사는 것. 자신의 이름을 이 역사라는 도화지에 남기려는 모든 인간들의 추구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사탄 마귀인 바벨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득한 것들의 어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분의 영광만을 반사해내는 자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조건만 잘 주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런 완벽한 조건을
찾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0% 만족시키는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의 변수 통제라는 것이 가능할 뿐이지 모든 변수를 통제해버린 100%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망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축으로도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으니. 그런데 성경은 어떤 조건을 행복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실 때 바로 거기에서 내 삶의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미련하고 근시 아니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이 역사 안으로, 이 땅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 사랑 안에 들어와라. 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많이 소심해서 이런 성격을 고쳐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격이 소심해서 아이고 얘가 이게 사회 나가서 제대로 좀 감당할 수 있으려나 걱정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예수께서 함께 하고 계신 한 그런 성격과 관계없이 분명히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일깨우시면서 예수 안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함을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해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늘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불러일으키는 그 두려움들과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예수의 은혜를 심으시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염려들을 하나씩 부수어 내시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감격의 눈물과 기쁨을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격이나 외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너무도 큰 죄인이어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아니 너가 자격이 있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도 약함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가진 성격 고치라고 자녀들 구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그 부모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신감에 찬 긍정적인 성격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지금은 많이 서툴러 보이고 지금은 매사 두려워하고 자신감 없는 성격이 오히려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 성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명성으로 빛나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자신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그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게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반사해내는 별들로 그분께서 그들을 비추어내야 하는 곳에 그들을 분명히 놓아 비추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놓으신 그곳에서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를 드러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내며 소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반사해내며 이 땅을 그리스도와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혀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인트, 성도,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이런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과 명성이 드러나기를,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별이 아님을,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는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제 삶에서 제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세상이 불러주는 많은 이름들, 명성을 따라갔던 나의 발걸음, 그 발걸음들을 세상에서 예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돌려주시고, 세상에서 입었던 성공과 부, 명예들의 옷이 날마다 벗겨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곳에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비추어내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남들이 나를 좀 이렇게 봐주었으면, 나의 업적을 좀 인정해 주었으면, 나의 명성이 드러나기를, 세상의 성공이라고 힘이라고 말하는 옷들을 둘러입고 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살아보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든 것이 바벨 쌓기였음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성도, 세인트,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 행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내는 삶들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며, 결국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내어야 하는 그곳에 이들을 놓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깨어 근신하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